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수요 예배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진지한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저는 결혼식 할 때가 가장 진지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장례식 때는 제가 진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마도 결혼식 때가 가장 진지한 때이구나. 물론 살면서 꼭 진지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꼽으라면 결혼식 때가 가장 진지할 때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의 죽은 후에 저의 장례식에서 저는 진지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한 시간, 제 가족과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제 모든 삶을 마무리할 시간을 주신다면 그 유언의 시간, 그 축복의 시간이 아마도 제일 진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에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그 짧은 시간 주어진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마무리와 또 많은 축복의 말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딱 그러한 시간입니다. 야곱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처음에 다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앞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간략한 양자 입양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야곱이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두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야곱이 자신의 무릎 위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히고 그들에게 입맞춤을 하는 형식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렇게 무릎에 앉혀서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 이 행위는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행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들로 이제 입양함으로써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삼촌들과 똑같이 어깨를 겨누어 야곱의 모든 유산과 야곱의 모든 권한과 또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대물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입양식을 마친 후에 야곱이 이제 이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이 이 축복을 하면서 그가 그의 인생에서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평생에 만났던 하나님을 그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개역개정과 개역성경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섬기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는 가다, 오다, 걷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로 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자기 야곱.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와 언제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듣고 있었던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옆에서 듣고 있었던 요셉이 마음속에 맞아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하고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함께 생각하며 속으로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르다는 히브리어 라로 양육하다, 부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출생에서부터 죽는 이 순간까지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히브리어 라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교제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으며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의 친구가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옆에서 듣고 있었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아버지. 맞습니다요, 아버지. 내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그리고 내가 없는 죄로 인하여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양육하셨고 그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아무도 함께 대화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아마 요셉도 옆에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건지신이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말합니다. 건지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삼촌 라반으로 향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또 라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 숱한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그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그 모든 삶을 야곱 스스로도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그에게 위기와 그에게 시험과 그에게 어려움과 그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안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또 아버지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고백하시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도 함께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기르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전 인생뿐 아니라 인류의 복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니, 이 복과 생명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한 복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그분들은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 많이 떨렸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소서였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은 방금 말씀드렸던 가족 간에 있었던 이 양자 입양식을 통하여 이제 이들에게 야곱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과 모든 유산과 그리고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이 모든 권한과 유산, 근데 이 권한과 유산은 책임이 없는 권한과 유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번식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식은 히브리어로 다가입니다. 증가하다, 번식하다입니다. 우리가 47장, 창세기 47장, 48장을 걸쳐서 나온 내용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면서 그들에게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받는 순간에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 앞에 자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이 축복을 시작할 때 야곱이 손이 엇갈리면서 야곱의 오른손은 둘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야곱의 왼손은 첫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고치려 하였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축복 가운데에 에브라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 축복하는 이 모습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하는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이삭도 나이가 들어 눈이 멀었고 그의 아들 야곱도 나이 들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둘째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장자권을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주려 했던 이 이삭의 모습과 야곱은 아버지와 똑같이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대로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형에게 장자권이 가고 형에게 모든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 그것들이 우리 세상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을 또 흔들리게 했냐면, 감동되게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도, 나를 선택하심도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선택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단 한 번도 늦거나 빠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중화권에 매우 유명했던 배우 중에 하나인 성룡이 주연했던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맡았던 배역이 사고로 인하여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가 높은 언덕에 뛰어올라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라고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이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삼촌들과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이름은 이제 이삭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의 이름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의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존재는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자녀와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많은 것, 대단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와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전수해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으로는 절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그의 아들들이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수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책임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